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거룩한 제단 앞에 엎드려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별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영 집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시간 대봉의 가족들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새벽 예배하시니 이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거하오니 우리의 삶을 계속 반성하며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순절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기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 자녀들과 달란트를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여기며 생활했던 삶의 전부를 회개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금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더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끔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늘 이웃에게 먼저 닿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이신 주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랑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많은 대봉의 가족들 중에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큰 영광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치료하시는 주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며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대봉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함께 우리 참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명절이 되며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을 판결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죄목, 저질렀다고 하는 그 죄의 제목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신문을 했어요. 유대 군중들 사이에서 신문하면서 그들이 말한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칭했고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는다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는 정말 중요한 죄악입니다. 벌금을 얼마 내거나 아니면 얼마 동안 감옥살이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죽음으로 대신해야 할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죄의 명목을 예수님께 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기소하면서 고발하면서 예수님이 저질렀다고 하는 이 죄의 제목이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유대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했다는 것이 그런 행세를 했다. 이런 죄의 명목으로 지금 유대 사람들이 언도할 만한 그런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로마 문화 속에서는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소위 위대하다고 생각됐던 사람들, 칭송받았던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와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했던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여러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과 이유를 따라서 신들을 선택해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도시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다 달랐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목동의 신을 섬겼고요. 어부나 항해를 하면서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의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들도 사람들처럼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이런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로마와 그의 문화가 있는 이 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다고 죄가 되거나 사형을 받아야 하는 이런 죄로서는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그 죄의 죄목을 바꾼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칭하고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요. 당시 로마는 세계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로마가 가장 민감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의 제국을 깨뜨리는 반란, 이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로마는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큰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 반대하는 그 세력, 그 반란과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큰 도로를 통해서 전차와 군대를 빨리 보내고 제압하고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로마가 가장 경계하는 것,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법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반란인 것입니다. 민족적인 반란인 겁니다. 유대인의 왕위로 사칭한다. 이 죄목의 의미는 로마 관리에게는 엄청나게 무겁고 큰 것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자신들 이 민족 사이에서 왕이 되고 유대인들을 단결시키고 이제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법과 판결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을 가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이것이었어요.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위협하는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을 없애는 것, 어떻게든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죄에 대한 이 제목도 유대인들 앞에서는 다르고 로마 총독 앞에서 또 다르고 이렇게 막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선택적인 분노, 선택적인 정의,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는 사회적인, 계층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정의가 상실되고 논쟁과 갈등이 많은 이런 사회,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의보다는 그 이면에 자신의 이익,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손해, 여기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정의가 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정의롭지 못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요. 기준이 자기 자신, 내가 속한 집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선택적 정의, 선택적 분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을 위한, 내 교회를 위한,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을 위한 선택적인 정의, 선택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넓어져야 합니다. 내 인생, 내 자녀, 내 교회에 갇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생각과 판단과 가치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선택적인 정의와 선택적인 분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런 그들의 간괴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또 죽게 한 이 일,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총독 빌라도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달도록 한 그 사람, 빌라도라고 사람들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자주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도신경이에요. 개신교와 로마 천주교까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 많은 내용은 비슷합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이 교를 다 합쳐서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는 약 세계 가운데 25억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알고 있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평일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매일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에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죠. 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에도 수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거기에서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제자 가룟 유다였고요. 또 예수님을 죽이라고 주도했던 사람들은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도 세우고 막 거짓 증거도 조작했어요. 심지어는 죄의 제목까지 막 바꾸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도록 주도했던 대제사장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거기 그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겁니다.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장본인인 것처럼 날마다 사람들의 이 신앙 고백에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빌라도가 한 일에 비해서 이게 너무 과대한 지금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침묵한 사람이었고 곁에서 도운 사람 정도였습니다.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허락한 사람 정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성경 본문에서 두 사람의 침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진리를 위한 침묵이었고요. 한 사람은 빌라도의 침묵이에요. 진리에 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의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 총독의 아내도 사람을 보내어서 그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저분은 죄가 없다. 옳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상관해서는 안 된다. 그 고발에 대해서 상관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까지 전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총독 빌라도는 그가 가진 이 관례를 따라서 유대 명절, 이 유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냐 아니면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내가 그 사람을 사면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이 둘을 제시한다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 둘이라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처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악명 높은 바라바를 그러나 놓아주라고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새벽에 지금 총독의 관저에 몰려온 것입니다. 그 수가 적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지금 끌고 와서 지금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 두려움에 빠진 것이에요. 만약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를 처형해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지금 소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놓아준다면 거기에는 분명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요. 만약 그들을 진압한다고 해도 로마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명예에 손해가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정죄와 고발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서 무리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고 그 책임은 당신들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죄가 없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할 만한 그런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실에 따라서 재판을 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 감고 진리에 대해서 침묵한 것입니다. 아닌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게 해가 될 것을 두려워서 그런 생각 때문에 손을 씻고 침묵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이 일이 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침묵은 불의와 악이 할개하게 만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말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증거하라는 사명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무리와 사람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이런 염려 때문에 그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넘겨준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는 침묵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침묵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만약 오늘 이 본문을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대본으로 본다면, 이 본문을 본다면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무대 위에서 그 배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사가 없어요.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얼굴이 반복해서 클로즈업 되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사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처럼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말씀이 없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서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떤 변론도, 어떤 반박도, 어떤 대답도 하고 있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얼마나 답답하고 이상하게 여겼는지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정말 없는 이야기까지, 거짓 증언의 말까지, 저주하는 말까지 지금 막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지 지금 못 듣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말들로 죽어야 할 죄를 지었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고발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들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지금 변론할 기회와 시간을 지금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사실이 아니다, 음모다, 전혀 하지 않은 일을 지금 지어내고 있다. 지금 저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고발당한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심지어 자신에게 그런 죄가 있다고 해도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변호하고 변론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 놀란 것이에요. 총독으로 그는 많은 경우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요. 고발당하는 자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요. 거짓 증언으로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 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들의 말 앞에서 지금 침묵하세요. 자기 변론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자신에 대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얻은 기도의 응답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 자신에 대한 악인들의 송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죄인을 대속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침묵으로 지금 이것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변론, 자기 변호, 자기 변론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당하실 순환, 오실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당하실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그 고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기 변호보다, 자기 변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는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 앞에서 진리를 위해 말해야 할 때에 자기 안위를 위해서 침묵해 버렸습니다. 진리에 대한 침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변호, 자기 변론을 하기보다는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말,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한 저주의 말, 나를 변론하는 말, 나를 주장하는 말을 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안위를 위한 빌라도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침묵이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쏟아내는 내 주장, 내 목소리, 내 변호를 좀 내려놓고 묵묵하게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침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와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함께 우리 찬양 147장 찬송 1절 부르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읽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수요일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타성에 젖은 신앙과 일상의 삶에 안주하려는 태도를 벗어나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는
경건의 삶을 통해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 세상을 생명이 넘치는 정의로운 평화가 지속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한 빌라도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침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쏟아내는 내 주장, 분노의 말, 나를 변호하는 말, 내 목소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침묵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침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난주간 우리 함께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고난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성에 젖어서 태만했고 주님, 이렇게 우리가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버리며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기 안위를 위하여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이익, 우리의 유익, 우리의 간구, 주님 우리의 분노의 말, 하나님 우리를 변론하는 말,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곤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뜻이 침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루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이 하루도 복 있는 하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진리에 대해 침묵하는 빌라도의 침묵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쏟아내는 나의 주장, 나의 목소리, 나의 변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침묵하며 하나님 인내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